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잘하시네요. 아름다운 가정.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있다면 뭐예요? 가정. 이거 눈치도 빠르시네.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고 위대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다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좋다.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보냈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유대 젊은이가 자기의 선생님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요. 선생님, 가정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메누카란다. 메누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안식의 터전이란다. 가정이 뭐라고요? 안식의 터전이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만 있잖아요.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만 있잖아요. 맞다. 천국에 있는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단다. 아멘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안식, 쉼은 가정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가정에서 안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은 가정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헤세드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의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가정은 사랑이 있을 때 안식의 터전이 되지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안식이 아니고 그곳은 참 지옥과 같은 곳이죠. 사랑이 없는데, 가정에 사랑이 없는데, 그런데 그곳이 무슨 안식의 터전이 되겠어요? 사랑이 있을 때 안식의 터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의 터전인 가정은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가정은 장소가 아니고 하우스가 아니고 집이 아니고 가정은 사랑이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안식이 참된 안식 평안이 집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침대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화려한 침대에 의해서 가정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안식은 보이지 않는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덮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의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 왜요? 사랑하니까 덮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노출이 됐어요. 벗겨졌어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아.
흉이 되지 않아. 흉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자식이 제일 예쁘게 보이잖아요. 맞죠? 남의 자식이 더 예쁘게 보여요. 내 자식이 제일 예쁘게 보고 내 자식이 제일 낫게 보여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흠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사랑의 이불을 덮는 곳이에요.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랑의 이불을 덮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흉이 되지 않아. 옷을 좀 벗어도 흉이 안 돼. 맞죠? 여러분들 우리 밖에서 뭐 하면서 말이죠. 오늘 내가 날씨도 덥고 그런데 내가 좀 옷 좀 벗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 이거 맨살 이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흉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에 돌아오면 사람들은 무장을 해제하지요. 남자들이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고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지요. 왜요? 흠이 되지를 않으니까. 여자들도 자기 몸을 타이트하게 묶었던 것들을 집에 돌아오면 다 풀고 두껍게 변장했던 화장도 다 벗겨내고 그러지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집에 돌아와서도 이거 화장 그대로 더 진하게. 혹시 그래요? 밤에 잠잘라 그러면서 예쁘게 한다고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그런가요? 그러지 않지요. 집에서는 편안하죠. 다 지우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것이 가정이지요. 이것이 안식이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집이 없다면, 가정이 없다면, 이거 참 어렵지요, 여러분. 인생을 항상 긴장만 하고 사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 항상 내가 이렇게만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목 졸려갖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집에 돌아가면 다 풀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집이고 가정이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그래 집에 가면 다 풀고 쉬는 것이다. 근데 진정한 안식은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은 재충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뭐라고요?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이 면도기를 쓰죠. 전기 면도기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쓰고 난 뒤에 닦아두고 놔두면은 그건 그냥 쉬는 거지요. 그리고 자꾸 그 전력이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걸 플러그에다 딱 꼽아 놓으면은, 그러면 콘센트에 딱 꼽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충전이 되는 거죠.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이 되는 거지요. 물론 이 충전은 그냥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지요. 그래서 충전을 이렇게 하면은 열을 받지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막 일을 하기 때문에 열이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해라. 그 말은 그냥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도 암송한 사람들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알고 이것만 간지. 아이고 나 쉬어 교회 아이고 나 쉬러 왔는데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또 일 시키네.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회 왔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짜 쉼은 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은 그냥 모든 걸 놓고 가만히 있고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멍에를 맬 때 오히려 새 힘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한 역경이 있어야 나름대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근육을 좀 키운다고 해서요, 근육을 키운다고 하는데 근육을 키우려면은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운동해야지. 그러고서는요 운동한다고 이 종이를 가지고 운동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요, 좀 무거운 걸 들고요, 무거운 걸 들고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힘을 쓸 때에 근육이 단련되는,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소가 멍에가 뭔 줄 아시지요, 여러분들? 소가 멍에를 맨다고 말이죠. 소 일 시킬 때 집에 평안하게 있을 때는 벗겨놔요. 근데 일을 시킬 때는 멍에를 딱 그 목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멍에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겁든지 이 소가요 털썩 이 목이 그냥 툭 주저앉아요. 이렇게 나 그거 봤어요. 턱 주저앉아요. 근데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먹으면 고개 쳐들면은 그러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쉼은 멍에를 벗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멍에를 맬 때 힘이 나는 것이고, 사랑은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주르륵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입에다 털썩 집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걸 갖다 먹냐? 지금 현재 이 나락을, 여기는 우리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저기 밀 이삭을 갖다 훑어서 하는 건 이걸 타작으로 보는 거예요. 타작으로.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비를 원해. 배고픈 사람 먹는 거 주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일이냐?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쉰다. 제가요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내가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탁 열어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홀딱 탔어요. 그리고 난 들어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층층마다 서는 거예요. 층층마다. 자동으로, 내가 지금 누르지도 않아, 자동으로 층층마다 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사반날, 그걸 작동할, 사반날은 안식일 날을 말하거든요. 안식일 날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이것도 일이다, 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지 마라. 근데 그 옆에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안식일 날 철저하게 유대인들 지키는 이 사람들 이것 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옆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눌리면 내 목젖이 그냥 쭈르륵 올라가고 탁 내리면 되는데, 이것은 층층마다 서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걷지도 말아야지. 그럼 밥도 안 먹어야지. 근데 밥은 또 잘도 먹어. 근데 하여간 이들은 자기들 이 속에 맞는 것으로만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비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은 짐을 벗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을 질 때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고 가볍다. 좀 오래전인데요. 아마 수년 전 됐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얼핏 이렇게 딱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업주부들이 여자들이 집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돈 수치로 얼마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여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서 부탁을 했는 모양이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사 노동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한번 적어갖고 와봐라.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얼마. 육아비.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한 달에 이것 한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청소비 청소한다고 막 청소하고 말이죠. 집안 살림 다 하고 말이죠. 또 식사 준비한다고 설거지하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일들 다 요리하고 한다는 모든 것들 나름대로 다 수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아이고 그래도 나는 한 100만 원 어떤 사람이 200만 원 300만 원 아이 나는 고급 인력이야. 근데 내가 세상에 내가 집에서 내가 아이 키우냐 내가 이러고 있어. 500만 원. 그러면서 나름대로 수치를 다들 한마디씩 했다 그 말이야. 나는 내 가사 노동에 나는 500만 원 아치라고 나는 매일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수고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순간 그걸 싹 지나가면서 싹 스치는 생각이 저 사람들 그냥 파출부를 하지 뭐하러 결혼을 해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지.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그러지. 파출부 하면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매달 500만 원. 매달 500만 원씩 들어와. 매달. 뭐하러 결혼해갖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일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보람이고 기쁨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하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기쁨이 없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노동의 대가로 돈이라도 벌지. 근데 집에서 하는 것은 돈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것이. 사랑이 없이 일하면 힘들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엄마인가요? 파출부인가요? 여러분들은 아내인가요? 아니면은 그 집안 좀 살림 좀 해주는 파출부인가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인가요? 돈 벌어다 주는 그냥 노동자인가요? 뭔가요, 여러분? 뭔가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나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몸은 피곤해도 막 기쁘고 재미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고 여러분들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 양육이 힘들죠, 여러분. 자녀 양육이 쉽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사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친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 그때 피곤이 샥 풀리잖아요. 자녀를 보면 힐링이 되잖아요.
새 힘이 돋잖아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그냥 지쳐가지고 쉬기만 한다면, 아이고 나 피곤하다, 얘들아 나 좀 피곤하다, 좀 저리 가라, 그러면서 쉬기만 한다면 그 집은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이지요. 하숙집이죠. 어떤가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집은 가정인가요? 하숙집인가요? 어때요? 가정인가요? 하숙집인가요? 사랑이 있으면 가정이 돼요. 근데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라 좋은 가정이 돼요. 왜? 가정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서 안식해야 할 이 가정이 언제부터인가 싸움터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것이 오히려 고통이야. 고통의 장소가 됐어요. 오히려 서로 상처를 아물어주고 안식이고 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줘야 할 가정이 상처를 주고받는 장소가 됐어. 가정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돌아온 배가 정착할 수 있는 항구여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거친 파도 속에서 항해하다가 돌아온 그 배가 잠시 쉬었다가는 정박할 수 있는 항구여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이 이 지친 배를 깨뜨리는 암초가 돼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더 피곤해. 집에 오면 더 피곤해. 가정은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은 서로 덮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너무 높아졌어. 사람들이 높아지면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내가 높아지면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그러면은 그의 인생이 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내가 겸손해지면은, 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을 만났다니 참 감사하다. 그 집 행복하죠. 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겸손하면은, 그러면은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 행복이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이 나오면,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안식의 터전이어야 하지요. 가정과 교회는 안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일하고 봉사하면은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즐겁고 재미있나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난 교회 나오면 짜증나.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나 힘들어. 왜 교회에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지? 그러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 봉사하지 말고 스톱하고, 그리고는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런데 진정한 신앙 안에 서 있다면은, 그러면은요, 교회 나오는 거 재미있어요. 봉사가 즐거워요. 봉사하는데 행복해요. 충성 봉사할 때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서 지금 아멘 할 기회를 놓쳐서 그런 거죠. 그러죠. 네, 그런 줄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제 우리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또 야유회 간다고 말이죠. 오늘 여기서 5층에서 식사 없어요. 야유회 장소에서 야유회에서 딱 또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 봉사를 한다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차를 말이죠. 또 뭐 트럭 같은 게 이리 뺐다 저리 뺐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말이죠. 하여간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 기쁨으로 봉사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떠세요? 봉사입니까? 아니면 노동입니까? 어떠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봉사입니까? 아니면 노동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나오면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면은 그러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우리 교회 식당에서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각 셀 리더들 참 수고가 많죠. 감사하죠. 그분들이 내가 자꾸 부탁하는 말씀이 그거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밥 해준 게 아니야. 주님을 봉사하는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면 충성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돼야지 교회에 와서까지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노동하지 말. 여러분,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사랑이 넘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그 즉시 야외를 가게 되는데 오늘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각 셀별로 개인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차는 승합차 2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차 안에는 차가 없는 우리 어르신들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모시고 가게 될 것인데, 되도록이면은 개인 차량 셀별로 잘 서로가 서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여가면 좋겠는데, 장소는 어디냐? 추동, 인공, 생태 습지라고 치면 돼요. 추동, 인공, 생태 습지.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고 거기에 뭐 자연 습지이기 때문에 뭐 수달도 있고, 나도 몇 번 가면 한 번도 못 봤지만은 뭐 수달도 있고 뭐가 많이 있대. 추동, 인공, 생태 습지. 예, 그렇게 추동, 인공, 생태 습지. 그래 좀 뭐 하면은 그 옆에가 우리 성결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추동 성결교회 이렇게 치면은 그리 갈 수 있어요. 하여간 우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셀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보니까는요. 2019년에 하고 내가 난 3년 만에 간 줄 알았더니 3년이 아니라 4년 만에 지금 가더라고요. 4년 만에 갖는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셀모 용지에 보면은 셀모 용지인데 뒷면에 보면 번호가 있어. 이것이 행운권이래요. 이거 꼭 가져가야 된대요. 이것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